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학 10번째 강의 시간. 오늘 주제는 윤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불교의 우주관에서 불교는 윤회를 한다. 사람이 죽으면 잠깐 우리의 아래아식 속에 있던 그 시기 상념체가 잠깐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그 사이에 머무른 시간을 우리가 중음신이라고 했죠. 중음신이 이제 자기가 태어날 곳 인연을 확실하게 확정짓고 나면은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수라나 또는 지옥이나 축생이나 아기로 태어나는 그런 수준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그 생명체가 죽으면 윤회를 하는데, 이 아래아식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아래아식이란 식이요. 식이 뭡니까? 상념체죠. 하나의 생각의 덩어리. 이 생각의 덩어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간다. 그것을 우리가 윤회라고 한다.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윤회가 업의 법칙이라고 한다. 업의 법칙. 그 사람이 이 생에 또는 전생에 지은 어떤 그 업력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생일 그와 자기가 가장 업력에 갈 수 있는 유사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가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바로 그 지옥입니다. 화를 막 낸다는 것은 바늘같이 막 화가 되는 바늘 쭈삣쭈삣 하거든. 그게 불같은 그런 지옥에 가게 된다. 또 지혜가 어둡고 아주 우둔한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축생이 지혜가 없잖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너무나 뭘 많이 하는 사람,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천상에 태어난다 하는 것은 그 자기 업력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모든 이 습관으로 일으킨 행동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식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 식에 따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을 당시에 참 잘해야 된답니다. 죽음의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고요하고 그러면 그에 응당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 사가 장자죠. 장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지금 죽으면 나이가 많아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어디로 태어날지 몰라서 괴롭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자여,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하자. 이 나무를 밑동을 베면은 어디로 넘어가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부처님, 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나무가 기운 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범인이라.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간다. 무슨 말이냐? 현재 그대가 삼보를 아주 믿고 따르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대가 지금 갈 곳은 바로 그렇게 그쪽으로 마음이 쏠렸기 때문에 삼보의 공경을 하고 삼보를 믿고 한 그 결과로 그대 태어날 곳은 반드시 천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합당하잖아요. 그러니
그 장자가 너무 감사하게 하면서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얼마 후에 고요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떠났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음력에 따라서 천상에 태어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냥 공포스럽게 죽고 누가 막 자기를 죽인다 할까 아니면 뭐 그냥 병들어서 지금 죽는다 할까 해서 막 죽기 싫어서 막 아웅다웅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유산 자기가 생각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음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여기서 83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리아식으로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부모한테 태어날 때는 부모가 우리를 끌어당긴 게 아니고 보통 뭐 부모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걸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부모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사실상 그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아리아식 속에서 가장 자기가 합당한 인연을 찾아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할 때 남자의 그 씨앗은 여자를 어머니를 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의 그 아래식은 여자의 속솔을 가진 아래식은 남자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은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법칙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아들을 엄마가 매우 좋아합니다. 또 딸을 아빠가 매우 좋아합니다. 물론 안 그런 집은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4페이지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 그 일식에부터 이제 그 안식부터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5가지 식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 4가지 식까지는 뇌의 현상에 정보가 막 전달이 돼요. 정보가 무수한 정보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7식에는 말라식이죠. 말라식 7식에는 수족의 각 세포가 가진 정보 세계가 7식에 또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레아식은 뭐냐면 1식에서 7식까지 통합쳐서 모든 정보 체계가 다 저장이 되는 곳이 8식입니다. 8식이 가장 크죠. 개념이.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아레아식은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그 아레아식은 생명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나타냅니다. 오래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 바로 생명체 중에서도 아레아식입니다. 말라식은 제7식은 인간이 갖고 있는 7식은 나라고 하는 에고, 나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내 것, 나의 것, 내 소유 이런 것에 집착합니다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기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식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들어갈 집이야. 자기가 자식을 놓고 계속해서 놓잖아요. 그럼 그런 생명체들이 있어야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암수가 서로 교접을 할 때 그때 자기가 생명체가 딱 그 아레아식에 들어있던 그 정보가 그쪽으로 집중해서 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이죠.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뭐란다? 잠깐 이쪽 현재 있는 마음에서 현재 있는 생명체가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날 때까지 잠깐 머무는 그런 중음신 그것을 중음신이라고 그러죠. 중음신은
아레아식이 그렇게 간 겁니다. 알겠죠?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건 다 사라지는데 아레아식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의 어느 공간에 있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중음신이라 해서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귀신이다. 예를 들어서 뭐 중음신이다.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서 한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정보 체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식에서 다음 정보 체계를 바꿀 때에는 현재 있는 뭐 A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거 전혀 새로운 어떤 정보 체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되면 전에 있는 그 자기 갖고 있는 건 전혀 달라요. 아레아식은 비슷한데 비슷하나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유가 발효를 해서 만들면 버터나 치즈가 될 때 버터나 치즈는 우유와 전혀 다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의 아레아식이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아레아식이 A라는 아레아식 사람이 죽으면 그 아레아식이 A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A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의 원인으로 아레아식을 정보체계이면서 동시에 자기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그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윤회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태어나느냐 하고 부처님께서 우리 사유를 해본 결과 뭐였습니까? 우리가 공부에 이제 나왔죠? 내가 태어나고 싶은 하나의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레아식에서 근간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요, 마음, 생각. 태어나고 싶은 생각,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원인이 된 겁니다. 왜 태어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의 태어나려고 하는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라고 해요. 취유, 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가 있어서 유가 생겼죠. 유가 우리가 말하는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은 인자잖아요. 생각이 마음이잖아요. 그럼 왜 취가 생기느냐? 취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왜 취가 생기느냐? 애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좋아해도 너무나 좋아해도 다시 사랑받으려고 태어나고 너무나 싫어해도 원수 갚으려고 태어나는 거다. 원수를 지으면. 어쨌든 집착 때문에 탐심과 썩는과 어리석음인 그 집착 때문에 뭐가 생겨서 하나의 원인이 생겼다. 태어나고 싶은 원인이 생겼다. 그것이 윤회의 씨앗이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면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태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해탈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무상하고 무아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더 이상 생명에 대한 어떤 애착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집착을 하는 인간은 해탈하기 싫어합니다. 집착하기 좋아하는 인간은 해탈하는 거 좋아 안 해요. 해탈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집착을 끊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해탈하게 되고 그러면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생들은 해탈하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개똥박대 굴러도 이성이 좋다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생의 하나의 욕망이다. 생명의 애착 때문에 태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윤회의 씨앗이 된다. 막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임시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임시적으로 잠깐 머무는 그 곳을 우리가 중음신을 했잖아요. 이 중음신인 경우에 일단은 굉장히 집착력이 강합니다. 중음신은 집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생각 덩어리가 자기라는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기라고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정사진을 보면 내가 저기 있네, 우리 애들이 저기 있네 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 아이, 또 내 사진, 내 옷, 내 집 이런 식으로 막 집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옷을 자기 옷을 입고 있으면 좀 벗어나 내 거라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구제품이 있잖아요. 구제품을 이렇게 세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빨간 옷을 여자가 입고 있는데 그 죽은 영혼이 보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거든. 그래 가가지고 내 거라고 달라고 막 자꾸 이래 하니까 영혼이 막 그래 하니까 그 구제의 옷을 입은 그 여인이 완전히 실성을 해가지고 막 하도 그냥 병이 걸려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어느 스님이 그걸 보시고는 좀 영이 밝은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 보시고는 그 구제역에서 나왔던 그 옷이구나 알고 연가는데 그들은 죽었는데 뭐가 이제 더 이상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말고 이제 너갈 곳을 가거라. 극락에 태어나더라 하고 이렇게 뭘 해줬습니까? 천도를 해준 결과 나중에 그 사람 나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행을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한 집착력을 이제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아래하시건 우주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주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주 밖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윤회를 하지 않지요. 어쨌든 마음과 윤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8식이 윤회의 조체라 하는 것을 얘기했고 영혼을 꿈꾸는 상념체는 바로 아레아식이었다 하는 말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레아식은 영혼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아레아식이 자기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자기의 생명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그 아레아식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의식과 말라식과 아레아식에 의해서 인간은 상념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상념체를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라 한다. 자, 사람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마음을 상념체라고 합니다. 그 49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중음신 기간 사람이 죽어서 태어날 때까지의 잠깐 중음신이 된다 그랬죠. 그 중음신 기간 중에가 49일입니다. 그 49일 동안 뭘 해줘요? 이 중음신에게 계속 법문을 들려주어서 법문을 들려줘가지고 이 세상은 무상하고 무하다는 것. 그래서 그 어디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대가 갈 곳은 아미타불을 의지해서 극락세계에 가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해서 계속 7주간을 계속 이렇게 법문을 들려주면 그 영가가 듣고는 영가가 바로 듣지 못하지요.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영가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형제의 뭘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자기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차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그 형제가 그 법문을 듣고 깨우치잖아요. 깨우치면 바로 누가 깨우쳐요? 그 영가가 깨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 사람한테 법문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산자를 통해서 그 차식을 통해서 죽은 자한테까지 미치는 그런 원리가 바로 49제라는 겁니다. 그 49제 때는 반드시 그 관련된 자기의 유족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계속 같이 법문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뭐 그런 게 없다 하면은 자 스님이 그 법주가 스스로가 차식이 돼가지고 영가한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서로 정보거든요. 무슨 정보? 그대는 이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한히 크게 집착하지 마시게 하는 그 내용을 누구한테 전해줘요? 영가한테 중음신인 상념체인 아레아식한테 전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듣고 깨우치고 더 이상 뭐라 하니까 색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란 바로 나에게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온갖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자기가 돌아온 우주 법계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업이 많지 않은 영혼은 법문을 딱 들으면
바로 해탈해버려요. 근데 업이 너무 많은 영가는 참으로 그 49지 한 번 해갖고 바로 뭐로 갑니까? 그 극락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맑은 참 그런 혼들 그 사람들은 혼이 맑은 영가들은 극락 가기가 쉬운데 조금 혼탁한 그 영가들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락을 못 가면은 또 그때 그 공덕으로 연물 받은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뭐 인간이나 아니면 천상이나 이런 곳에 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후에 계속 그분을 위해서 뭘 해줍니까? 기도를 해주고 또 천도 제사를 막 지내주면은 그 공덕으로 그들이 다시 또 그 천상에서 나와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인간에서 다시 해탈 받아가지고 극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목련 존재 어머니에 대한 그 천도 의식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49지의 의미는 영가한테 뭘 들려준다? 무상법과 무합법을 들려주어서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7주 동안 깨우치게 한다. 그런데 영가가 직접 들을 수 없을 때는 그 망자의 유족들을 통해서 차식을 하게 하고, 망자가 아직 완전 유족들도 없다. 그럴 때는 법주, 스님의 법을 쓰라는 법주가 스스로가 그 차식을 해서 영가한테 들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깨우치는 겁니다. 깨우쳐서 우리가 세세에서 내려오는 그 나에 대한 집착, 아레아식 속에 있는 생명의 집착, 그것을 이렇게 단절시켜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명의 집착을 하는 근원이 어디라고요? 제8식 아레아식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윤회의 주체가 뭐며 또 윤회는 누가 하는 거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회, 아레아식과 윤회, 그리고 49지의 의미, 영혼과 49지는 왜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1강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주제로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반야바나미.